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좋은 교회를 찾고 있거나 또는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본래 좋은 교회를 찾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이 목사들이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겠다는 찬송이 무색해져 버린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목사라면 본래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최근 저에게 그 흔치 않은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물은 어떤 교회를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말이죠. 그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지금껏 교회를 찾아다닌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저에게 교회는 그냥 가야만 하는 곳이었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선배들이 오라고 해서 그냥 갔었고 2번의 개척 교회의 경험은 교회를 세우는 경험이었지 교회를 찾는 경험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한 청년이 저에게 던진 이 천진한 질문은 제가 교회를 찾는 자리에 서볼 수 있는 그 드물고 귀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귀중한 질문에 진지한 답변을 주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였고 그리고 결국 그 질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내린 그 답변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답변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거나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완벽한 답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보면 한국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다른 고민거리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외국에 가는 문제인데요. 그냥 여행이나 워홀로 단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주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게 뉴질랜드가 영연방이고 영연방 안에서 국가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외국으로 취업하겠다고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 저희 가정도 예외가 없는데요. 이 첫째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호주에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 둘째는 아예 대학을 호주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 대학은 이곳에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지만 이 1년 전만 해도 이 가고 싶은 대학을 리스트업을 해서 간절한 눈빛과 함께 저에게 가지고 온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꽤나 복잡해집니다. 자녀들이 얻을 기회를 생각하면 내보내는 게 맞기는 한데 또 가능하면 곁에 두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가뜩이나 고국을 떠나서 반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왔는데 또 국가를 옮긴다고 하니 왠지 그곳에 가서 또 고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괜한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물론 제 딸들은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잘 견디고 잘 헤쳐나왔죠. 그래서 그들의 꿈을 꺾지 않기로 했습니다.
떠날 때는 흔쾌히 떠나보내자고 제 아내와 함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이와는 별개로 다른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회 문제죠. 얼마 전 첫째가 와서 그러더군요. 아빠, 내가 호주에 가면 교회를 가야 하잖아. 그럼 어떤 교회에 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이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목사인 저에게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사이다 보니 인맥도 있고 선후배 동기들까지 각 도시마다 포진해 있어서 그 교회에 보내도 되죠. 그리고 저희 뉴질랜드 감리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유나이팅 처치로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때로는 너무 잘 아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 질문은 딱 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안과 의사가 라식 수술을 받지 않고 안경을 계속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저는 교회 추천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좋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성장에 관심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 다만 주의할 게 있다. 그 관심이 교회의 성장이 아닌 너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 라고 말이죠. 교회의 성장에 관심을 두는 교회, 그리고 교인의 성장에 관심을 두는 교회, 단 한 글자의 차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교회는 완전히 서로 다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 사조에서는 교회라는 의미가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회중,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교인이고 교인이 교회라는 아주 오묘한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목사의 양적 성장에 대한 욕망을 감추기 위한 아주 교활한 말장난으로 합성의 오류 그리고 분할의 오류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큰 논리적 오류를 가진 주장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숲은 나무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 참이지만, 그러므로 숲은 나무고 나무는 숲이라는 말은 거짓인 것과 같은 것이죠. 교인은 교회다, 이 말은 분할의 오류고, 교회는 교인이다, 이 말은 합성의 오류입니다. 예뱀도 울고 갈 만한 이러한 교활한 논리는 어느덧 현대교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순진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이 곧 자신의 성장인 양 그렇게 여기게 되는 풍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상 교회의 성장에 관심 있는 교회와 교인의 성장에 관심 있는 교회를 구분해 보라고 딱 이렇게 내밀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타스크가 나의 사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얼마 전에 설교한 교회와 성직자들은 완전한 우미나를 꿈꾸는가 라는 제목의 설교였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성도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신도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신도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오늘 본문은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거론하신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이며, 이 동시에 교회의 권징 혹은 치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근거 본문으로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가 내부의 죄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원리,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신 거의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이 교회 성장이 아닌 성도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좋은 교회의 증거가 되는 이유는, 여기 나온 이 절차가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성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죄가 있으면 죄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지 못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불편한 기간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길 수 있는 담대함 또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죄 지은 사람이 교회의 유력한 장로여도, 교회의 뛰어난 리더여도, 심지어 훌륭한 설교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개인적인 깊은 친분이 있을지라도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다시 돌아와 회개한다고 하면 회개해 주어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길 수 있는 교회, 그렇게 교회 성장을 꿈꾸는 이 땅의 가치를 쫓지 않아 이 땅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도 매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교회의 성장보다 성도들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제 딸이 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음행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께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이른 뒤에 물리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자매가 남자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는 천주교 신자였죠. 마침 그때 설교가 죄에 관한 설교였는데 예배 후 그 남자친구가 좋지 않은 안색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자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아직도 죄에 대한 말을 하느냐. 안 그래도 삶이 텁텁한데 위로는 주지 못할 망정 사람을 판단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느냐.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그 자매도 교회를 떠나고 말았죠. 그렇죠. 죄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형제의 죄를 대면하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꾸지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도 저의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1단계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교회의 유력자들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큰 기틀이 되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교회의 성장을 추구했다면 그들이 죄를 고백하건 말건 일단 요즘 말로 그냥 뭉개버렸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고백하건 말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성도들의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널려 있으니까요. 그런 교회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오로지 성도들의 성장에만 관심이 지나치게 많은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보일 리가 없었겠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 교회를 탐색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의 유력한 장로들 혹은 리더들 아니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평판에 귀 기울이시고 가능하시다면 그분들의 평소의 삶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고 계신지, 죄의 지적과 고백, 그리고 화해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교회가 교회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교회인지 아니면은 성도들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교회인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전 저희 교회 채널에 올라온 한 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결국 피해자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3자들이 피해자에게 용서해야 한다.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사실상 용서를 강요하는 분위기였고 저는 참 그 광경이 역겨웠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했었고 가해자에 대해 권징과 치리 같은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면 곧 정죄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는 것을 보고 영화 밀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던 그 사역이 그 기점으로 이 단체의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믿음이 아예 사라진 문장으로 제 가슴속에서 변형되어 버렸어요. 가해자는 여전히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주여 삼창을 가장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저 저의 교회에 이르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이 댓글에 담긴 한 크리스찬의 아픔이 오늘 우리가 왜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값싼 위로 뒤에 숨어 한 영혼의 아픔을 외면하고 교회의 안위와 성장을 우선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죄의 문제를 아프더라도 함께 직면하고 한 사람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기꺼이 공동체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씨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가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가해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아파하며 기다려주는 교회. 그래야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기꺼이 교회의 성장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 바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성장이 아닌
한 영혼의 성장을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죄를 덮는 값싼 위로 대신 아파도 함께 바로 서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참된 공동체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